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죄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 거룩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길 때에 하나님의 법칙이 내 삶을 다스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절제하고요, 안 한다고 해도요, 내일 보면 똑같은 짓을 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내 마음대로 하는지 아세요?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벌 받는다고 여기다가 현수막을 달까요? 아마 여러분 좀 긴장할걸요? 더 사랑하게 하고서 하니까 그냥 편안하죠? 그냥 사랑하든지 말든지 그냥 보기만 해도 좋죠.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벌 받는다. 한번 써볼까요? 그렇게 살다간 지옥 간다 한번 써볼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좀 긴장할걸요? 누구든지 와가지고 그 말씀 들으면 긴장할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좋은 쪽으로만 나한테 적용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 나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도 자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예레미야 애가를 하는데요, 예레미야 말씀을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누구든지 다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도 다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는. 이사야 말씀도 얼마나 봤어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아무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위대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다 끌려가잖아요. 다 망하잖아요. 그 아름다운 성전 다 망하잖아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 목회자인 저도요, 망할 수 있고요, 여러분도 다 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기억 못합니까? 그냥 하나님 축복만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뭐 사랑이 많으시니까 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거룩함을 지켜나가요. 왜요?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야 돼요. 왜요? 우리 영적 아비인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영적 자녀인 내가 거룩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거룩함을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 거룩하라고 자꾸 지적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달라야 돼요. 거룩한 사람 말과 행동이 달라야 돼요. 삶이 달라야 돼요. 이 거룩함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거룩함을 이어가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무서워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17절이에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니까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중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을 지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다 심판하니까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요 그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주일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야단치고 벌한다.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일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직분자가 직분 안 하면 하나님 벌하신 줄 알았다.
막 두렵고 떨림으로 막 그랬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고 죄 짓고 세상 따라가고 내 마음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두려웠다고요. 근데 지금 성도들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나가 떨어져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게 하나님 주신 벌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게 영적인 말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뭔지 아세요? 뭐라 그랬어요? 내버려 두는 거, 내버려 두는 거. 너 그렇게 살아.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벌이래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대로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아무런 사인을 주지 않아? 그 심각한 하나님의 벌하심이에요. 뭔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는 꼭 깨닫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뜻과 계획이 있어요. 제대로 안 하잖아요? 멈추게 만들어요. 하나님 멈추게 만들어. 너 그래? 그럼 멈춰. 너 죄악으로 갈잖아. 멈춰. 입으로 자꾸 죄를 짓잖아요. 입을 막아버려요. 귀로 귀를 막고요. 눈을 막아요. 손가락에 죄 짓잖아요. 손가락을 묶어버려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멈추게 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끝까지 죄를 져요. 그럼 깨닫지도 못해요. 나중에는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돌이켜도 소용이 없어요. 그게 예레미야, 이사야 말씀의 핵심이에요.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하나님이 경고하는 메시지를 잘 듣고 그 말씀 앞에 돌이키고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는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 메시지가 들리지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할 줄 몰라요. 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다 자기가 잘 돼서 그런지 안다고요. 나중에 하나님 깨닫게 하면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습게 생각하면 우스운 인생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 그 사람 높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너무 신앙이 가볍고 내 위주되고 내 감정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시면 신앙이 안 되죠. 내 감정 따라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감정 따라하면 즐거운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1년 365에서 웃고 즐거운 때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어떻게 좋을 때만 하나님 찾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있으면 두려워할 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두려워해야 돼요. 아, 이런 행동하면 하나님 앞에 안 돼. 이런 말하면 안 돼.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 하나님 보고 있고 듣고 있잖아.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내가 지나치게 세상 욕심,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 그런 메시지를 좀 듣고 깨닫게 돼. 근데 제어가 안 돼. 브레이크가 고장나가지고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도 끝도 없이 가요. 한도 끝이.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나면은,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어떡하죠? 어떻게 멈춰요? 멈출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벽에다 박아야 돼요. 왜요? 다른 차 박으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벽에다 박아야 돼요. 그 벽에다 박으면 자기만 다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늘 체크해야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자꾸 브레이크를 탁탁 이게 들어오게 하거든요.
이게 노란불을 자꾸 들어요. 야, 너 그거 경고야. 경고야. 너 그러면 안 돼. 근데 자꾸 무시하면 빨간불 되면요, 그냥 쌍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감사해요. 깨달으면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연하게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를 향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지? 나를 향한 뜻이 뭐지? 그걸 잘 살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나 안에서 일어나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를 자꾸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뜻은 한 가지야. 너 나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라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한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너무대로 고난을 이겨나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그 말씀대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18절 보니까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시간 지금 이 독자들, 너희 조상이 누구예요? 여기 유대인이 아닙니다. 소아시아 사람들이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조상은 이방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조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한 것처럼 세상의 은과 금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라. 즉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 배운 소아시아 성도들이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고 너희들은 죄를 대속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9절 다 같이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방적인 풍습의 그 악한 그런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을 거기에서 깨끗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희들을 주장하지 않으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않게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짓지 말라. 너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주님 안에서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것이 20절하고 21절이에요. 20절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인해서 깨끗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조상의 이방의 혈통을 통해서 있는 그 죄의 풍습이 너희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듯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두고 이 땅 가운데 나그네 인생 가운데 예수 믿음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은혜로 안 다가온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은혜가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예수 믿다가 고난 사람 당한 사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예수님 잘 믿다가 오해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주 힘들고 고난당한 거 있으면 이 말씀에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데 제대로 믿지 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 제대로 믿어서 당하는 고난은 별로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뼈저리게 다가오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억울한 일 당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누명 써본 적 있어요? 속상해서 눈물 흘린 적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런 거 당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의 마음을 안다. 십자가의 고난의 마음을 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다 형통하고 좋고 다 여러분 다 인정하고 축복하고 그런 사람은요, 이 땅의 상에서 이제 끝이에요. 천국의 상이 많지가 않아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 땅 가운데 잘 되고 칭찬받고 인정받은 사람은 하늘의 상이 적은 거예요. 진짜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인 사람은 하늘의 상이 크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의 상은 별로 상관하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만 잘 살고 잘 먹고 인정받는 것만 최고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 천국의 삶은요, 영원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여러분 상이 크려면요, 이 땅 가운데 진실하게 신앙생활해요. 그래야지 그런 고난도 좀 당해봐요. 그래야지 하늘의 상이 큰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봐야 돼요. 저도 여러 번 경험합니다. 참 그냥 눈물밖에 안 나죠. 속상하니까. 억울하고 힘드니까 눈물밖에 안 나요.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그 눈물을 받아주시더라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선악간에 다 판단하셔요.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정도로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롭게 돼야지 무늬만 크리스찬은 안 됩니다. 고난을 이겨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우리 코로나 한 3년 동안 당한 고난 비교가 돼요? 코로나는 고난도 아니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은요, 예수 믿다가요, 수없이 막 불에 담그고요, 사자의 밥이 되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 집안이 죽고요, 지하에서 그 동굴에서 예배드리다 걸리면요, 다 못 살되고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린다고 고난당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는 게 우리의 삶인데. 누구든지 다 예배할 수,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성전의 문이 열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누구든지 교회에서 다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의 길을 열는, 그런데 놀랍게도 타락하게 돼요. 참 신기하죠? 고난이 있을 때는 그렇게 아름답던 성도들과 그 믿음들이 그냥 자유롭게 다 할 수 있는데도 변절이 되어버린다. 어렵고 힘들 때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서 하나님 이것만 해결하면 하나님 제가 저 열심히 하냐, 하나님 응답하잖아요? 그들이 또 하나님 없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들은요, 기도 제목을 줍니다. 꼭 아시겠어요? 기도 제목.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다, 감사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 감사하셔야 돼요. 나는 기도 없이도 잘 살아간다, 그 문제가 있는 인생이에요. 그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몸에 질병 하나 생겨봐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정에 문제 하나만 생겨봐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인생에 뭐가 하나 딱 막혀봐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든지 잘 되잖아요? 기도 안 한다. 왜요? 기도 안 하는데도 잘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들이 예수 믿다가 쳐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죽는 것을 어떻게 해요? 순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의 귀한 피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 그들은 예수 믿다 죽은 걸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해요. 지금은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한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예수 믿으면 죽이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고 협박하고 그런 거 안 해요. 사단은 어떻게 하냐? 너 예수 잘 믿으를 격려해 준대요. 사단은 너 교회 가서 기도하고, 너 예배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사단이 그렇게 격려한다. 믿는 자를.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일부터 해. 다음 기회에. 자꾸 미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의 죄책감을 주고 그 마음속에 죄를 짓게 만들고 그 마음을 오래 품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그게 사단이 준 전략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걸린 분 있어요?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이 사탄이 준 덫이었구나. 빨리 깨달아요. 자꾸 미루고 자꾸 나중에 와가지고 그 죄책감만 계속해서 하나님 모시기 온전히 죄책감만 자꾸 들잖아요. 그 사단의 눈 덫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 주는 대로 말씀 따라 그 믿음의 길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죽어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하며 영생의 축복을 줬기 때문에 이 땅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성도,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너희는 죽어도 죽지 않아. 왜요? 부활의 존재고 영생은 축복이니까. 그러니까 뭐 살려고 세상으로 달려가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그게 축복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 선생님의, 베드로 사도 선생님의 이 말씀을 잘 받들어서 나도 나그네처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거룩함 가운데 소망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정도를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에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